2026년 3월 25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16절, 17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날마다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그저 남의 모습,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런데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시를 두시는데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을 두렵게 여기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고통을 잊고 둘째, 셋째, 많이 낳는 분은 정말로 6째, 7째도 낳는 분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가? 무엇이 그 해산의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가? 바로 생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생명을 근거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물론 20절에 보면 이 생명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세상은 기뻐하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당연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로 인해 그 근심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기쁨이 될 것은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실 그 고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기쁨, 너희의 기쁨,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에 오로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이 없으면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없고 부활의 승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어떠한 기쁨일까? 어찌됐든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왜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이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을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하심으로 이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그저 부활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만 했는데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잠시 잠깐은 해결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릴 때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할 때는 그 의미가 하나도 없이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기도를 끝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마침표를 붙여야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즉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받는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저 예수님이 연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보증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께 나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된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그 기쁨이 충만하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피조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즉 우리는 예수님만큼 귀하게 여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아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적어도 염려의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9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설명입니다.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그런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때문에 염려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염려를 위한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저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넘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을 또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현실의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시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을 지나야 예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그 조금이 지나자 어느 누가 시키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조금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하는 그 조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여러분이 왜 깨우시고 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 조금 있으면이 쌓여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허전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 마음 깊숙이를 들여다볼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 이유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내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조금의 시간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실 내일을 염려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염려가 세상의 염려라면 주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한 길 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조금의 시간을 인도하시고 그 조금의 시간을 주도하셔서 나의 삶에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선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